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주일 사경에는 인물별 성경 공부 요셉 첫 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호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빙자하신 그 손으로 보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베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적 구원의 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생입니다. 신생이라는 말은 한자로 새로울 신, 태어날 생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new birth, 새로운 탄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도, 서울의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리고 세계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살아남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심교회가 살아남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 거듭남, 곧 신생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의 수평 이동입니다. 성도들이 특정한 교회로 몰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이 빠져나간 교회의 교인 수는 감소하죠. 겉으로 보면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쇠퇴하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교회가 새로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새롭게 탄생하는 일, 곧 거듭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신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생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생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왜 신생이 필요할까요? 왜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생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쳐다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아무리 있다라고 말해도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이 전부로 보입니다. 돈은 보입니다. 집도 보입니다.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신생은 우리의 운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구원의 길, 이 가장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선악과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은 살아 있습니다. 일하고 먹고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눈앞에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그 앞에 가져다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삶의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남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생이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이 신생은 전적인 변화, 영어로 하면 total change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바깥 세상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 새로운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영적인 눈과 귀와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즉 전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변화를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생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신생하면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복음이 자신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리고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이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살아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도 깊이 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평안도 기쁨도 자유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생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신생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생의 변화는 영적인 눈과 귀, 감각이 열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미움과 시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생은 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가?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여러분, 신생은 어떠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고백하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곧 전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생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생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면요. 첫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신생은 아닙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교회가 소중히 지켜온 예식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세례의 증명서 자체가 신생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는가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신생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당연하게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실제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생에 대한 오해는 신생과 성화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신생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 신생입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후에 자라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은 새로운 삶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도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생을 양극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아직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신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아직 신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신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계속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무엇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이 은혜만은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받아 누려도 거듭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 은혜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거듭났다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돈과 일, 사람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흩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의 실력이 느는 학생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남은 시간과 남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신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나은 월급,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한 이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산돌교회 성도 모두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만은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입이 거듭난 자에게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예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산돌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풍족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언제나 감사와 자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산돌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숫자의 외형보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추구하는 참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난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성만찬의 예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찬의 자리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미 거듭난 이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참여할 텐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찬의 자리에서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직 신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그 신생의 은혜를 제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저의 거듭남이 분명해질 수 있게 하시고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